지난주 노예가 있어가지고 렌처 코카몬가? 렌처 예, 예? 쿠카몬가? 쿠카몬가? 렌처 쿠카몬가 그것을 다녀왔는데요. 가는 길에 보니까 아주 산이 아주 짙은 녹색으로 쫙 이렇게 다 덮여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그 노랗게 피어 있는 꽃이 그 뭡니까? 들절무라고 부르기도 하는 갑자기 생각 안 나죠? 머스터드, 겨자꽃. 큰일 났어요. 겨자꽃이 노랗게 피어 있던데요. 아주 보기가 좋았습니다. 마치 제가 이스라엘에 와 있는 느낌이 이렇게 들 그런 느낌이었어요. 올해는 비가 좀 많이 와서 데스밸리에도 꽃이 이렇게 많이 피었대요. 어제 찍은 사진이랍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아주 피크라고 하네요. 이런 숯불룸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니고 몇 년마다 생기는데, 올해같이 이제 비가 좀 많이 오게 되게 되면은 그 땅 속에 있던 그 씨앗들이 죽은 것 같았는데 몇 년이고 죽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생명의 꽃을 이렇게 피우는 것입니다. 온 들판에 풍성한 꽃은 그 땅 속에 죽지 않고 있던 생명의 씨앗에서부터 나온 것이거든요. 생명이 있는 곳은 풍성함이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더 길수록 더 강렬하고 풍성하게 꽃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통 이제 풍성한 삶 이렇게 말하면은 좀 돈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또 있어야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는 이 현대 생활에서 좀 우리 가끔 푸른 하늘도 쳐다보시고 산도 쳐다보시고 또 조금 시간을 내어 들의 꽃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멀리 여행 갔다 오는 아내에게 남편이 공항에 꽃을 두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 이 꽃값이면은 반찬이 얼만데, 이런 삭막한 소리 하지 마시고 모든 일을 돈돈하지 마시고요, 마음이 좀 여유를 가지시고 큰 숨 한번 내쉬면서 잠시 쉬어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권면의 말씀을 끝을 내면서 그들이 한 그 수고를 칭찬하면서 성도들이 풍성한 삶을, 풍성한 복을 받기를 간구하며 축복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 헌금을 보내온 것을 칭찬하고 있어요. 또 돈이기 때문에 칭찬하는 겁니까?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함과 궁핍해도 주님 안에서 다 적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보내주지 않아도 그는 살아낼 수 있는 그 모든 은혜의 능력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를 생각하고 이 보내온 이 헌금을 감사하면서 참 잘난 일이다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왜 칭찬했을까요? 물질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빌립보 성도들의 그 헌금이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게 되고 그 괴로움을 함께 나눈 것이 되기 때문에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말한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표현입니다. 그 중동에 올리브 기름을 짜는데 그 올리브를 자루에 넣고 그 위에다가 무거운 돌을 넣어서 프레스로 눌리게 되는데, 그 눌리게 되게 되면은 그 올리브가 으개지고 깨져서 그 사이에 기름이 이게 나오게 되는데요. 바울의 사역이 바로 이런 아주 격한 심한 고난과 고통과 그런 마음의 무거움이 있는 그 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보내온 그것이 바로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런 모든 육체적인 힘적인 고통을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고난을 함께 나눈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울은 참 잘했습니다
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곧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고난에 늘 참여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을 내 몸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과 함께 주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에게 보낸 헌금은 그냥 물질로 보지 않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함께하는 그 고난의 현장에, 그 복음의 사역의 현장에 함께하면서 함께 매맞고 함께 감옥에 갇힌 거로 그렇게 여겨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바울은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결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결같았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기서 빌립보의 교회는 복음의 시초부터, 즉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역할 그 시초 때부터 바울을 도와왔었고, 바울이 또 급하게 마게도냐를 떠나야 됐었잖아요. 그 떠날 땐 상황에도 바울을 계속 돕는 그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보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에게 두 번 보내는 거 가지고 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따져볼까요? 여기서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다른 그런 표현이 있는데, 자, 요즘 같으면 돈 보내는 게 너무도 쉽잖아요. 인터넷 은행 가더라도 한 15분, 20분 정도에 투자하면 보낼 수 있어요. 아니면 집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전화기로 벤모나 제일이나 그냥 앱으로 보내면 너무 쉽게 보냅니다. 근데 바울 당시에는 돈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들고 가야 되잖아요. 걸어서 말이나 나귀를 타고 배를 타고 정말 물 건너 산 건너서 전해줘야 됩니다. 또 그 돈이 많을 때는 많은 위험이 따르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렇게 보내온 그런 돈입니다. 그것도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두 번이라는 정확한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색하지 않고 충분하게 보냈다. 두 번씩이나 보내줬다. 그래서 너무도 충분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설교 때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사역을 할 때에 몇 주 동안 복음 사역했다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세요? 몇 주 머물렀다라고 하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거리가 있지. 맞아요, 3주 머물렀어요. 3주 머무는 동안에, 그것도 바울이 내가 3주 머물 겁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머물 줄 모르는 그런 기간 동안이었는데, 그 3주 안에 두 번씩이나 보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보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국에서 시어머니가 왔습니다. 여러분 집에 한 달 머무겠다 그러면은 한 달이니까 참고 모실 수 있죠. 그런데 얼마 있을 줄 모른다라고 하면은 한 달도 많다고요? 시자 들어가면은 일주일도 길죠, 뭐. 바울은 얼마일 줄 모르는 기간이었지만은 3주 머무는 동안에 이 빌립보 교회는 두 번씩이나 그곳에 헌금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헌신이 이렇게 주님을 대신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수고와 헌신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물질로 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으로 동참한 것으로 여겨 주시기 때문에 이 일이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헌신이 주님을 위해서 위하여 받는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바울의 그 고통을 함께 나눠져 갔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헌금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선교 헌금을 드릴 때도, 남을 구제할 때도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온 헌금을 칭찬하면서 두 번째로 하는 표현이 뭔가 하면은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은 빌립보 교회의 헌금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들이 바울에게 보낸 헌금을 근데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낸 단순한 돈이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보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이다. 여러분,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이 표현은 구약의 제사를 설명하면서 특히 번제를 드리게 될 때에 레위기의 말씀인데요,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위에 불살라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이런 표현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50번 이상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고기 타는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맡고 좋아하신다는 그런 표현일까요? 이 향기로운 냄새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냄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모든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동물을 죽여서 그 냄새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게 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다 그런 의미로 드려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힐 만한 냄새, 그 냄새를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느냐? 구약의 제물 가운데는 모든 제물들을 다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올려드려야 된다.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실게요. 흠이 없다, 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문자적으로 말하게 되게 되면은 제물로 드리는 그 동물이 신체적으로 아무런 신체적인 결함이 없다, 눈 멀거나 상한 것이거나 병든 것이거나 저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안 된다고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한 정결한 그런 동물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애를 썼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1년에 3번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지내러 오게 되는데 다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먼 지역에 살잖아요. 때로는 저 타국에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살 때도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지내러 왔는데, 그러면 그 동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동물을 가져오다 보게 되면 찢기고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그렇게 잘 준비되어 있는 동물을 살 수 있도록, 사서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바로 이렇게 흠없고 정없는 그런 제물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과 정성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동물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도 그 제물이 완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제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정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가장 완벽한 제물로 완전한 제사를
영원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사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린 제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에 대한 히브리서에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10장 14절에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분의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그 완전한 제물로 완벽한 제사로 영원하게 드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제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서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대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나 봉사나 예배나 예배 중에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기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올려지는 제사로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온 헌금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 선물이 아니라 바울을 향한 마음이었고,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며 당하는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예배가, 그리고 우리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금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힘입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떤 헌신이든, 여러분 어떤 봉사든, 어떤 예물이든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성이 들어간 그런 헌신과 봉사와 그 예물을, 그것을 물질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질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헌신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드린 그 헌금을 받고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데요, 또 이 말은 또 많은 한편으로 사람들에게 또 좀 거부감을 주고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말로, 헌금 내면 복 받는다 라는 그런 실족대하는 그런 말로 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일단 오늘 이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이 헌금을 받았던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전달받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 기쁨은 그가 받은 것이 단지 헌금이나 선물이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보내온 정성과 그리고 그들은 사랑이었기 때문에 기뻐했는데요, 바울이 그 헌금을 받고 성도들에게 헌금을 받았을 때에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기대한 바가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헌금을 드린 빌립보 성도들이 그들에게 유익한 그런 풍성한 열매를 사도 바울이 구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바울이 재미있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풍성한 열매라고 하는 이 풍성한 열매, 이 풍성한 열매라고 하는 이 말을 투자로 얻어지는 이익금이라는 그런 이익 배당금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드린 헌금은 마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영적인 투자를 한 것이고, 그 투자를 한 것에 대한 이익이 계속해서 불어나서 나중에 그 배당금이 풍성한 영적인 열매로
받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도 너희들이 이 구제 헌금에 동참해야 된다고 아주 강하게 독려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이 헌금을 한 그 이유가, 헌금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많은 복을 주시기를,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회사에게 협력하고 그들의 필요를 돕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의 궁핍함을 채우는 것을 넘어서 주의 복음 사역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헌금에 대한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너희를 위하여 그 보물을 어디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고 우리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늘 우리 그의 마음이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하여금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보물을 쌓아두는 곳이 대부분 땅이었어요. 왜? 요즘같이 은행이라든지 이런 뭐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땅 속에 묻어두든지 아니면 창고 같은 데 쌓아두게 되는데 그것이 그들은 가장 안전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늘 도둑이 있고 그리고 땅에 파묻어둔 것은 녹이 쓸든지 아니면 벌레가 먹든지 다 없어지잖아요. 그 땅에서는 어디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차라리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거라.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요즘에도 이 땅에 정말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좀 더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하는 그런 방법들에 온 관심들을 쓰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뭐 주식이 요동을 친다 그러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상한가를 쳤다가 하한가를 쳤다가 그래서 사람들은 좀 대체적으로 안전한 금에다 투자한다며요.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가장 안전한 투자는 그리고 확실한 투자는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그런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늘에 우리의 보화를 쌓아두게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와 같은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들의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선을 향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게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게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목회적인 그런 권면입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들을 위해서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성도들 하여금 어찌하든지 하늘에 많은 보화를 쌓아놓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목회해 나가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잠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것도 아닌데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직히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거 사람들에게 조금 구제했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꾸어준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못 받을 그런 일들은 종종 생길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 꾸어주고 못 갚을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꾸어주신 것을
100% 갚아주시는데 그것을 풍성하게 갚아주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그렇다면 하늘에 투자하십시오.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찾아왔던 한 부자 청년이 예수께서 하늘에 투자하라는 그런 제안을 듣고 그는 물질적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그는 가지고 있던 그 물질로 끙끙거리며 오히려 근심하고 걱정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한 부자는 자기의 그 풍족한 재산을 가지고 이 재산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창고들 더 크게 짓고 많이 지어서 그곳에 잔뜩 쌓아두고 내가 배불리 먹고 마시면 되겠다라고 말하실 때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돌아 찾아가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재물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는 그것을 하늘에 투자하시면 반드시 영적으로 유익을 얻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은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체적인 성경금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한 모든 헌금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비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를 영생으로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요, 또 투자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만 투자하고 금방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조금은 장기적으로 보고 안전한 곳에 투자했다고 한다면 그냥 잊어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넣었다 뺐다 하면 망하는 길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것도 어쩌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가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투자는 내가 그 열매를 거둘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영으로 투자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풍성한 복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헌금을 받고 축복하기를, 오늘 1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이 헌금을 받고 정말 마음껏 축복해 주실 마음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바울은 거듭 반복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준 헌금으로 나는 풍족하다 하고 감사했잖아요. 이미 보내준 것도 풍족한데 또 이번에 에바브로 디도편에 또 보내줘서 내가 넘치도록 풍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성도들의 정성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투자를 한 것이고 그에 대한 하나님 풍성한 갚으심이 있게 되기를 축복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축복하는 말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주실 수 있는 것만큼 그들에게 주시는데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십니다.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런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는 말 아닙니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 이게 복인 것이에요. 내가 원한다고 원하는 거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그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풍족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준다고 내가 풍족해지지 않아요.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실 때에 만족함이 있고 풍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풍족함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개인적이고 그리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다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채워주셨을 때에 풍성함과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마지막 축복의 권면이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헌금 설교다 생각하지 마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정말 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채워지기를,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이 목회자의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그런 수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것이 이 땅에서 없어지고 사라지고 녹슬고 도적맞는 그런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투자하시는, 그것이 통해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투자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투자한 사람은 하늘에 소망하며 그 하늘을 바라보며 살 것입니다. 땅 속에 숨어있는 생명들이 그렇게 꽃을 만발하게 풍성하게 피우듯이 여러분이 하늘에 투자하는 것은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맺게 될 것입니다. 이 풍성한 삶을 소망하면서 하늘에 투자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